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죄송하고 정말로 죄송하고 그만 길이 없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무릎을 꿇어 참회의 기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십자가 주님 오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아버지 거룩하게 예배자로 나오니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6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뻐 넓도다. 그 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찬양과 말씀 들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여. 매일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더욱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게으르고 나태하며 아버지. 주님 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이 자리가 다시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받은 은혜 나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런저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누어지게 하시며 봉사로 희생과 헌신으로 주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쓰여지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점차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이 나쁜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예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들으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일상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번 어려운 기회를 통하여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멘. 나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상대방에 상처 주지 않게 하시며 주여.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고3 아이들 수능과 임용고시를 치릅니다. 주님.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손길 위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좋은 결과로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순복하게 하시고 주여.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여. 오랜 시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며 항상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다음 예배 때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려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넉넉히 승리하리라 하시는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오늘 또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친히 운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우리 영육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넉넉히 승리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에 놓고 여야의 그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여당은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 야당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겨서 대통령 후보자가 됐죠. 그런데 두 사람을 볼 때에 겨우 이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넉넉히 이긴 게 아니라 겨우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과 사탄과 싸움에서 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넉넉히 승리하셨습니다. 그 이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넉넉히 이기셨기에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사실상 고수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이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이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지요. 이는 싸움의 고수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들도 예수 이름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 이름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보혈 앞에서는 백전백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혼비백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8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귀신은 더럽습니다. 참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의 사탄의 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가 사탄의 장난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하지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어두운 검은 손, 이 사탄이 장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만 내어 쫓아버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아주 평안해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아주 예쁘게 코팅해서 자녀 타락의 10가지 길이라는 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녀들을 타락하게 하려면 10가지 이 길만 가면 타락한다. 첫 번째가, 자녀가 나쁜 말 할 때 그냥 두어라. 아이들이 처음 이제 말을 배울 때부터, 아니면 학교에 가서 새로운 말을 할 때,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두어라. 두 번째는, 자녀가 갖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사줘라. 세 번째는, 어떤 교훈적 훈련이나 교육을 시키지 마라. 가만히 내비두라. 네 번째는, 잘못된 부모에게 책망하지 마라. 아이 마음 상할까 봐 책망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자녀가 마음대로 어지럽게 하라. 지방도 치우지 않도록 마음대로 어지럽게 놔도 가만두어라. 여섯 번째는, TV, 스마트폰, PC 마음껏 하게 하라. 마음껏 하라고 내두라. 일곱 번째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주 싸우라. 여덟 번째는, 용돈 달라는 대로 다 주라. 아홉 번은, 거절감을 느끼면 낙심에 빠지게 하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거절감을 느끼면 낙심에 빠지게 하라. 열 번째는, 건전한 사회의 적이 되게 하라. 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것이 자녀를 망하게 하는 10가지 길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영적 세계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사탄의 전략이 다 보입니다. 사탄에 다 노출됩니다. 특별히 영성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만 사탄과 귀신의 장난을 알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 이것이 사탄의 장난이다, 귀신의 장난이다, 성령의 역사라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현재의 상황뿐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영적 안목으로 보았어요. 그 영적 안목으로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장난하는 것을 알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특별히 2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2가지 말씀 중에 2가지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한 것 아니에요. 흩어진 유대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이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들에게 2가지 뭐라고 고면했느냐? 첫 번째로,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를 주의하라. 이들은 가만히 믿는 자 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세속주의자, 인본주의자,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거짓 교사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터를 피폐케 하는 겁니다. 실패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몸과 정신을 피폐케 하고 종국에 가서는 영혼을 도둑질해 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교사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의 아비의 꼭두각시가 누구냐?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겉은 번지르 하지만 속에는 썩어서 송장 냄새가 나는 거짓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목표와 목적이 거짓 교사의 목적과 목표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일터가 피폐되어서 가난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앞으로 이 마귀 사탄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을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천국 시민으로서 항상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마음으로 살아라. 내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세속화, 인본화, 종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속주의가 믿는 자에게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가고 있어요. 인본주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화, 결국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그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베드로가 권면한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하면이라는 말과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그리하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같이 하면, 즉 그리하면이라는 약속이 약 36,560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놓칠까봐 이 큰 약속을 36,560번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큰 약속을 36,560번이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이같이 하면 그랬는데, 이같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이같이 하면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승리하는데, 이같이 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의 행위를 더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하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행위를 더한다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행위를 더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행위를 더하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즉 예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예수 이름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란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과 이 어린 양의 보혈만으로 충분합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구원받는 자 14만 4천의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만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이 바로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피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출애굽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요. 그 피를 보니까 모든 재앙이 넘어갔어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넉넉히 승리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며 사탄을 결박하십시오. 그리하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 능력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보혈의 찬양에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 찬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 왕이 악신이 덮였을 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게 보면은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찬양이 뭐냐?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니까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늘의 천군 천사와 그 네 짐승과 12 장로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 승리하심은 어린 양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의 천군 전사와 네 생물과 12 장로가 또한 24 장로가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그 구원의 믿음에, 그 구원의 믿음에 행위를 더하라는 겁니다. 승리의 두 바퀴를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믿음만으로 넉넉합니다. 예수 이름과 보혈로 넉넉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고 상과 면류관과 칭찬과 축복은 행위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에 행위를 더하라. 행위를 더하라. 그리하면 이 두 바퀴로 영육 간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십시다. 이제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느냐? 예수 이름 어린 양의 보혈에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절제의 지식을 더하라.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행위를 더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을 더하면 세상과 육체와 사탄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믿음에 행위를 더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지켜라. 믿음을 굳게 지켜라.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지만은 택했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파선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믿음의 파선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했는데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믿음의 파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지만은 믿음의 파선자가 되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이 깨져버렸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파선자가 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한 자가 됩니다. 더 불쌍한 자가 바로 믿음의 파선자입니다. 부름받은 유다와 부름받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들만 믿음의 파선자는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파선자가 나옵니다.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 요한 3서에 나옵니다.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주의 종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디오드레베는 교만해서 믿음의 파선자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깨져버렸던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내놓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내놓았습니다. 다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부러웠던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흉내를 내서 그의 밭을 다 팔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근데 일부분을 감추어 버렸어요. 이미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는데 감춘 것은 도둑입니다.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드리고도 저주받아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믿음의 파선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파선자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한 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면 그 무엇으로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이름만이 유일합니다. 구원이 유일합니다. 주의 보혈만이 능력입니다. 이 믿음만으로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과 면류관과 칭찬과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려면 바로 행위를 더하라는 겁니다. 심으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은 거짓과 사탄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어서 가슴 안에 있다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 인본화, 종교화의 쓰나미가 무섭게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태풍이 교회 안에 불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그리고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의 파선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실 때에 거기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된다. 여러분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와 같이 엄청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의지, 열심, 능력, 고집 이것으로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유일한 비법은 예수 이름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여기에 행위를 더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셔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행위를 더하라고 하셨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면 넉넉히 이긴다고, 넉넉히 승리한다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동원 주일, 전 교인 추석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지 말고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넉넉하게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월요일부터 20일까지 한 주간 우리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명해서 시간을 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야로 자유롭게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총동원 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초청 대상자, 초청되어 오시는 새 가족들에게는 선물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늦어도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꼭 한 분 데리고 오실 분 있는 사람을 우리 부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그 어느 해보다도 금년의 강사들은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매일 저녁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 때는 참 피곤한데 억지로 왔지만 갈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번 주간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 26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드우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hunman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최후에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